설날이 지났는데도 우리 한번 설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확실히 펴지네요. 이제 세배 다 받으셨죠? 요즘은 세뱃돈으로 1,000원 주면은 몰매 만든다고 그러는데 1,000원짜리를 준비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이 에서와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된 사건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자마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안의 모든 사람을 살육으로 보복한 처참한 사건으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뉴스 시간의 절반 이상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포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장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겪고 경험하게 만들고 계실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대하면서 늘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유익이나 교훈이 될 만해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들은 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나의 사건은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하나의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 정도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랬다면 한 줄 짤막하게 기록하고 넘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34장 온통 그 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5권은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족보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모세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차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명히 구별되어야만 할 것인데 말로는 구별되었다 하고 머릿속으로는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이방 족속들과의 경계가 느슨해진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까지 가지고 뭘 그래? 내가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러더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어디 방해하더냐? 아니야, 그냥 이 정도는 너희도 양보를 해줘야지.
내가 얼마나 네가 예수 믿는데 다 양보했는데 이 정도는 양보해야지.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류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파멸밖에, 멸망시키는 길밖에 없는, 다른 선택과 능력이 없는 인류를 흩어놓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만들기로 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그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믿음의 족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그러한 사람,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민족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형성되는 이 이스라엘은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사이의 구별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세상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와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이스라엘 족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일정한 모형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조상도 아니라 그렇게 여길 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고 간섭하시고 작정하신 그 길 가운데에 복을 주시려고 하는 나라가 상징하고 대표하는 의미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별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여인이 아닌 본토 친척집에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 자기의 종을 저 멀리 한 달 정도나 걸려야 다녀올 만한 그 거리로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도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근심하는 장면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이 디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시키는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한다, 구별시킨다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은 미워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한다고 하는 종족적인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것이 내용이 되고 사람이 근거가 되고 그들의 소원이 목적이 되는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분명한 구별과 확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야곱과 아들들은 전혀 이해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디나 사건에서 디나와 야곱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전혀 신앙적인 방향과 내용에는 관심도 없는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끌어들이고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자리로 가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에는 모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느냐? 이제는 아느냐?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겠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바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우리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외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입는다 이 표현을 쓴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려고 하면 때가 묻은 것을 벗겨내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빨래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더러운 때가 묻은 빨래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새하얗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색깔을 하얗게 만들려면 하루아침에 바뀌지를 않습니다. 방망이로 두들겨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요즘은 세탁기가 조금 좋은 게 나와 있고 또한 세탁할 때 쓰는 세제들이 잘 나와 있어서 바뀌는 것 같지만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번 입었던 옷 세탁하면 우리는 새 옷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새 옷을 입어라. 빨려고 넘기지 말고 그냥 입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을 때 뭐라고 설명을 하죠? 야, 예수 믿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냥 믿으라고 그러고. 생각하고 따지고 다 파악하고 난 뒤에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그때는 너무 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가 하면 뒤집어 써라.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외쳤던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저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가 쓰는 말을 똑같이 그도 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전히 주님, 왜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입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중요한 신앙의 확인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시기 위해 간섭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뭔가 그러면 주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히려 자신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믿어보려고 예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몰라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사도 바울이 고난과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빠르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 소원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지금 네가 있는 자리, 네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더냐? 그 말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소원이라고 말하냐? 그래서 소원은 늘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라. 그럼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라고요? 예? 바라는 것의 실상은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는데, 바라는 그 소원이 뭔가 하면 다름 아닌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 그것이 뭐라고 그러는가? 믿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소원하는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하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는 것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로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 그 정도는 소망도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너희에게 소원이 있느냐? 그렇다면 기다리자. 기다리자.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일까요?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망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보상이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의 일만도 아니고 지금도 있을 일이며 외적인 것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 단 하나뿐입니다. 뭔가 하면 주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대간절 나 같은 인생에게 이 모양 이 꼴인데도 구원을 주십니까?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을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선물로 그냥 주십니까? 값없이 그냥 주시렵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에게 대해서 탄식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참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다. 그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줄도 모르는 우리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도 모르는 이놈들, 그 이야기예요. 맨날 지네들 필요한 것만 내놓으라고 외치고 있는 저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성령이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묻지 못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이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활동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활동이 강하게 드러나면 성령 충만했다. 그런 성령 충만한 것이 내가 까무라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됩니다. 마땅히 길바조차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만 좋아서 그냥 집에 한쪽에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걸어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그렇게 쳐다보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상에서 뛰어난 것들과 잘난 것들과 좋은 것들이 합하여 성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못난 것도 실패하는 것도 무지함도 연약함도 게으름도 심지어는 완악함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디나 사건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칼을 빼어들고 한 가문을 휩쓸어버린 그 완악한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과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는가 하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는 자리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못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미카와 준페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소설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요. 여자의 마음과 개구리가 뛰는 방향은 아무도 모른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서도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동일한 조건인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반응을 합니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좋은 조건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환경을 나쁜 데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좋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조건을 최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디나 사건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참아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 말은 참고 인내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좀 다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이 대처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분노는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깨를 내어서 세겜성을 완전히 도륙해버리고 맙니다. 분노는 이처럼 복수극을 불러옵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와 불행한 일들에 항상 우리가 분노만 한다면, 우리가 늘 짜증만 부리고 분통만 터뜨리고 있다면 그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침착하게 대처하면 그 일은 오히려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당하면 이런 말씀을 떠올립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 말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피해자에게 안갚음을 하라거나 원수를 갚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고 네가 그것을 그대로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말로만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용서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저지른 만큼, 네가 피해를 입힌 만큼 그에게 갚아주어라,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해자의 법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해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해자라, 그러니 이 법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갚으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희가 이 법을 지킬 것이며 피해자인 너희 이웃에게는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계명이고 제사법이고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사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이 말씀입니다. 결코 보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억울하고 너희가 피해를 당했느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피해자냐? 그렇다면 피해자인 너희여 이 법을 지키라. 그래서 결코 너희마저도 가해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피해자냐? 그렇다면 너희는 용서해라. 왜냐하면 너희도 죄인이라.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 그러니 너희는 용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해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에게는 가해자인 너희의 이 법을 지키라. 그래서 더 이상 가해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너희도 죄인이 아니더냐.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억울해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뺨을 치려고 덤벼들면 눈을 찔끔 감고 견디며 참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참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한번 찔끔 감고 참아봤는데 다시 돌려대라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뭘로 하라? 까불고 있어. 그리고 한 방 날리는 자로 가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라.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거기로 끝이 아닙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갚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는 그저 용서해라. 너희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 어찌했더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는 용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 사람을 가려가며 햇빛을 비추고 내가 이 사람인가 내 사람인가 아니면 저쪽 사람인가 따져서 비를 내리더냐.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너희는 내 뜻을 구해라. 용서해라. 네가 한 것보다 몇 갑절이나 더 처절하게 갚아줘야 내 속이 후련해지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피해자더냐? 용서해라. 너희도 여전히 죄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물론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정도야 함부로 건드리지 마. 그래서 한 성을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아성을 쌓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기고 이기면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너는 다른 종족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고 입을 여시어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살기 등등한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때에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데 꿈속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야곱이 보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올라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세겜에 더 이상 있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와서 이제 나를 찾으라. 하나님의 법대로 좀 살라. 그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야 디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나 사건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압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3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 말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그 야곱의 가족들인데도 우상단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걸 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 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신의 힘으로 땅을 사고 울타리를 치고 세겜에서 주인이 되었던 야곱이 이제 깨닫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곳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자리로, 자신은 아예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아는 노래 가운데 가사 한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젊어서 즐겨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요만큼만 압니다. 어딘가 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서가나. 다들 아시는 노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인생답게 못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치부 애들도 다 아는데 모르는 노래입니다.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애들이 뭘 아는지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유치부 애들도 아는 거예요. 돈으로 못 간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가 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디라고요? 아멘. 예, 아멘.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줄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겠다. 돈으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고 권세 가지고도 못 가는 곳이라 이제는 알겠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올라가자.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는 엄다교회로 나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예배하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야곱입니다. 만약에 그 땅만 야곱에게 주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 네가 차지해라 그랬을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험난한 세월, 내가 130세를 살았지만 정말 험난하고 고생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있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수준으로 예수 믿는 자리에 들어설 만한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으로 올 수 있고 고통스러운 사건, 정말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이런 우한이 내게 올까, 그렇게도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자. 온 가족들에게 너희는 다 내던져 버리라.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감히 축원합니다.